말씀드린 것처럼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또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지, 놀라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것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들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원칙인 셈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믿음의 사람들 4절에서 아벨을 보았고, 물론 그 2절에서 장로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 대해서는 4절에 아벨, 5절에 에녹, 그 다음에 7절에 노아, 8절에 아브라함, 11절에 사라. 그래서 지금 이 5사람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 종합평가, 일반적인 평가를 내렸고, 다시 이제 17절서부터 개개인에 대한 언급을 쭉 하다가 중간에 가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다 보니까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러면서 사람의 이름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대언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라 이 말이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다 써 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33절서부터 그가 기억나는 간증들을 쭉 열거하더니 마지막 39절에서 역시 이 사람들은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해서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평가를 내리는 식으로 해서 총 40절에 걸친 믿음의 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트라이얼, 시험의 숫자거든요. 믿음과 시험,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17절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믿음과 시험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시험을 통과해서 그게 그 품질이 평가가 제대로 돼서 인정을 받아야 그게 제대로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확신할 수 없잖아요. 시험을 통과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든 뭐든 보면 물건을 만든 다음에 그 시험하는 그 시험소라는 게 다 공장들에 보면 있죠. 다 시험해봐요. 벨트의 장력도 시험해보고 뭐 자동차 엔진의 뭐 성능도 시험해보고 다 시험해보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을 안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맨 앞부분의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로 떠났다, 그 얘기였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왔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예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디로는 아니고 왜죠. 왜 이삭을 바쳐야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어. 또 아브라함과 관련지어서 하와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그렇죠,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믿었다. 또 언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지도 모르지만 믿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누가 왜 어떻게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믿었어요, 그냥. 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이 뭔지를 알고 그러고 읽으니까 이게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아마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창세기 22장 주고 한번 읽으래 그러면
하나님 무시무시하신 분이네. 아니, 자식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잘못하면 잔인한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화란에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뭐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책을 읽어보고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은 못 받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는데 그걸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고 마귀가 알겠죠. 구원에 관한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사람인지 하나님 사람이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죠? 마귀도 알아요. 왜? 마귀가 자기 편을 모르겠어요? 자기 편인지 아닌지 마귀도 알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은 자기 영이 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알아요. 물론 마귀가 자꾸 시험을 해서 시험에 구원은 받았지만 하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의심이 나고 시험 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우리 영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천안에 있을 때 거기 신탁은행에 대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돼가지고 자주 만나서 교제를 했었는데 그날 어느 날 그 형제가 구원은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받은 사람 같은데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자꾸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잘 알고 있으면은 흔들림이 없을 텐데 그 말씀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다 보니까 아마 흔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불쑥 제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는데 형제님 안에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냥 그걸 찾아보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구원을 받은 느낌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확증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로 그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결박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느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명치 않은 것처럼 하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 정확한 말씀입니다. 히랍, 소위 말하는 소크라테스로 대변되는 히랍 철학은 구전입니다. 플라톤이 자기 스승의 글을 모아서 편집해서 책을 쓰긴 썼지만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책이고 실제로 직접 한 말을 기록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진 않았죠. 구전으로.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기록된 돌판에다가 아예 기록되고 바꿀 수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점 중에서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화란의 철학자 중에 이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자 기독교 신학 철학자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냥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 키엘케고르 이름도 계산해가지고 키엘케고르 이상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에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포와 전율.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을 두고 쓴 책이에요. 이거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정말 이 공포의 외인구단이죠. 공포의 외인구단 그런 것도 있다. 공포와 전율.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사랑을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테스트해봐야 되겠다. 네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내놓아봐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씨름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씨름을 한번 해봐야 신앙이 뭔 줄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질투하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급히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또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자매님 생각이 또 나네요. 그 버마 랭군에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 방문했을 때 폭탄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많은 장관이나 이런 분들 많이 돌아가셨죠. 그때 아마 그 외무부 장관인가 하던 이범석 장관 그 부인이 나중에 국민일본지 어딘지 하여간 크리스천 잡지인지에다가 이 간증을 쓴 걸 제가 봤는데,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무기력해지고 막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막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렇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님이 회복을 했어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 글을 쓴 간증이에요. 근데 제가 희미하지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그러나 거기에 딱 한 가지 남아있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 남편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왜 데려가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아마 기도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깨달은 즉슨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제1순위에 놓고 더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에 그게 마음에 안 드셨다, 이게. 그래서 여러 번 경고를 하고,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되느니라,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되느니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여러 번의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내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다. 어떤 분은 자식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식을 가져가 버린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아내를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는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그게 뭐 부가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가 됐든지 간에 가장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소중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 그런데 그 질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표출을 하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질투에 빨리 반응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쓰라린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출애굽기 20장 제가 4절 5절이라 그랬죠. 자,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질투하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34장 14절,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 이름이 질투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야, 질투. 자,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질투를 만약에 불타오르게 했다. 그럼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마귀들의 상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 네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냐?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 보셨죠? 하나님의 질투에 불이 타오르면 그건 소멸되고 맙니다. 그냥 consuming fire. 그 다음에 5장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6장 15절. 14절부터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내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실까 염려하노라. 자,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 자, 왜 성경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맥을 쭉 읽어보니까 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그랬으면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언제 우상 섬겼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들은 실질적인 당시에 섬겼던 이방 신들이지만 그 신들은 현대에 와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의 그 개념을 구약보다 훨씬 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상 숭배자는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탐욕을 부리는 자. 골로새서 3장 5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 우상 숭배. 필요하지 않은 것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 이제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자, 시험을 받았다 그랬는데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의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이 단련이란 말이 시험이란 뜻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3절에서 어휘를 바꿨는데요.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유혹이란 뜻입니다. temptations. 그 다음에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trial이야, trial. try라고 하는 말 그죠? 한번 해봐. 시험해봐. 아, 나는 여태까지 순댓국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봐. try. 한번 먹어봐. 맛있나? 먹어봐.
지난번에 누구를 데리고 식당에 갔는데 뭣도 모르고 추어탕 집을 갔는데 추어탕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try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죽어도 안 한다 해가지고 굶었어요 그 사람. 다른 사람 다 먹고 있는데 미안해서 혼났는데 그 한번 해보는 거 시험해보라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여기 try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라 할 때 이 시험은 temptation. 그 다음에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tried.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13절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tempted.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가만히 있어봐. 시험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험 안 하신다는 단어가 tempt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 tempt Abraham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하고 야고보에서 시험을 안 하신다는 거하고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요 tempt라고 하는 말은 현대에서는 유혹하다 이런 뜻으로 써요. 왜냐하면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tempt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혹하다. 그거는 이제 영어로 seduce라 그래요. 미혹하다. 살살 꼬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일로 가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tempt는 나쁜 의미로 쓰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안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꼬여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했을 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tr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tempt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만 가지고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는 문맥을 봐야 되고 그 좋은 뜻으로 쓰였을 때에는 한번 시험해보는 거예요. 지금 만든 제품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시험해보니까 어우 안 부러지네 이거 튼튼하네.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이고 마귀가 시험하는 시리우스 이런 거는 살살 야 한번 먹어봐 괜찮아 한 잔 먹어볼까? 술이 어떤 건지 한번 먹어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약 같은 경우도 한번 해봐 뭐 한 번인데 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유혹하는 거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 못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안 한다 그랬다가 시험을 하신다 그랬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성경에 또 심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심플이라 그래요. 심플이라는 단어는 단순하다는 얘기인데 어리석을 만큼 단순한이라는 뜻이 있고 순수할 만큼 단순한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형제님 참 단순하셔 그럴 때 잘 생각하셔야 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좋은 뜻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안 하고 순수하다 이 뜻이야? 형제? 아니면 멍청하다 이 뜻이야. 둘 중에 하나 빨리 밝히라고 말이야. 성경에서도 그거 구분 못하면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rightly dividing 아니 시험을 안 한다 그랬다가 하신다 그랬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어마다 다 비교해보면 깨닫는 자에게는 plain 명백한데 못 깨달으면 이제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주 질문을 합니다. 이상하네요.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죠. 테스트는 try는 하시고 seduce는 안 하시고 무슨 말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통과하면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야고보서 1장 12절 지금 금방 읽었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생명의 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관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5가지 왕관이 있는데 그 왕관 중에서 생명의 관은 계시록에 보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래서 순교자에게만 주어지는 관이다. 또 이렇게들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예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 순교자는 아니야.
아니에요. 성경에서 순교할 때까지 시험을 견딘다는 뜻이지 순교자에게만 주신다는 뜻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역시 생명의 관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5개 중에서 1개는 포기할 거야. 나는 순교는 못해. 그런 분들도 역시 하나 더 마지막 여기 얼마든지 해당이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셔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또 모순처럼 보이는 게 나왔어요. 자, 요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를 믿음이라 그랬어. 믿음. 그런데 야고보서로 가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올바로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구분하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뒤섞으면 이게 뭐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은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금방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믿음이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바쳤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믿음하고 행위하고 같은 거다. 맞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 그런데요, 이 전치사 of라고 하는 것은 동격으로 쓰일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 번역 같아요. 믿음이 곧 행위야. 제대로 된 믿음은 자동적으로 행위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worketh, 일하는 믿음. 일하고 행위하고 믿음하고 붙어있는 거 보시죠? 일하는 믿음, by love.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의 행위였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지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가다 놓고서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바깥의 행위로 나타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행위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얘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죠? 그런데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 23절의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너희 후손을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은 뭐냐? 행위를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창세기 22장에서.
그래서 그 행위를 바깥으로 보여서 21절에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은 누구들을 사람들은 보았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속에 숨겨져 있던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숨겨져 있는 믿음을 보고 이미 그를 의롭게 하셨지만 그 숨겨져 있던 믿음이 바깥으로 표출돼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의로 우리를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그것은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표출되어지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들 중에 핵심 약속은 뭔가? 그 18절에 나와 있네요.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자손을 낳아야 이삭의 이름으로 후손이 부를 거 아니야. 이삭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삭을 여기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결코 어길 뿐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19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 죽이라 그래서 죽여서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얘가 자식 낳아서 계속 후대를 이어가려면 일으키신다는 뜻이구나. 부활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보통 믿음은 아니죠. 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야, 이 지상에도 나하고 친구 될 만한 사람 하나 있네. 그래서 친구라 불렸다고 써있잖아요. 친구라. 예? 아까 그 야고보서 2장의 기록 보셨어요? 친구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하나님의 친구란 말 어디에 나오나요? 이게 역대하 20장 7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의 친구란 이름으로 딱 불려요. 역대하 20장 7절. 역대하 20장 7절. 거기에 보면은 주의 친구란 말이 나오죠.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주의 친구.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니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우리도 요한복음 15장.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친구라고 불렀어.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친구에게는 못할 말이 없죠. 다 알려줬어.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다 알려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고 하는 증거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기록된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또 이상한 말이 써 있어요. 13, 14절, 요한복음 15장 13, 14절.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15절을 읽으면 내가 주님의 친구 같은데 14절을 읽으니까 아닌 것 같으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성경이 모순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 근데 가룟 유다를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요. 그러니까 친구다운 친구가 있고 신부는 친구인데 친구답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15절 말씀만 듣고 좋아할 일은 못 된다 이거예요. 왜? 14절의 의미에서 볼 때 친구다운 친구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진짜 친구고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은 사람은 신분만.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면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자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배반하고 욕하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똑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셨으니 너희가 내 원수들에게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리 대하면 내 아버지처럼 대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할 때 그때는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퀄리티를 갖췄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과거에도 우리 보면은 왕세자 뽑는 데 보면은 왕세자 자격은 있는데 왜? 왕의 아들이니까. 맏아들이니까. 근데 그 맏아들 중에서는 자격이 안 돼가지고 이 둘째, 셋째에게 다 이 왕위를 빼앗긴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얻은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고 하지만 그 신분에 걸맞게 사는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이.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신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그는 히브리서 11장 19절 끝부분에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무슨 모형인가? 무슨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표한다면 이삭은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맏아들 외아들이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종을 내려놓고 기다리라고 해서 멀리 갈 때 그 이삭이 어떻게 하고 갔습니까? 그 번제물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죠?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나무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다음에 아버지가 요청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래서 너를 좀 바쳐야 되겠다. 짐승잡듯이 좀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네가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희생물로 속죄 제물로 또 화목 제물로 드려져야 될 터인데 그랬더니 기꺼이 내가 이 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제물로 나를 바치겠습니다. 자발적인 순종,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모형적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부활까지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형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미 잘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절, 21절, 22절은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자, 믿음의 행위 가운데 여기는 세 가지인데요. 축복한 거하고 경배한 거하고 그 다음에 언급한 거, 말한 거. 근데 말했는데 미리 앞에 일어날 일을 말했으니까 우리가 예견한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라고 예견했습니까? 떠난다. 너희는 여기 계속 이집트에 눌러 살 게 아니라 떠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예언한 것이겠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보면 우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21절. 창세기 27장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자, 23절에 여기 축복했다고 하는 말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였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맨 끝 29절 아래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 이 이삭이 한 축복을 성경에서 믿음의 축복이라고 한 거냐?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보면은 진짜 얘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지금 의심은 가는데 만져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막 혼동과 의심과 왔다 갔다. 앞에서도 지금 여러 번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번인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 축복한 건 어디 있느냐? 28장에 가면 나오네요. 그러니까 27장의 축복은 의심 가운데 축복한 건데 28장에 가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게 축복이죠.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믿음의 축복이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한 의심을 품고 했던 축복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치 아니하시는 거죠. 이게 신약의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은 기록을 하나도 안 해놓으시고 그 중에서 몇 안 되는 승리하고 믿음으로 행한 것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에서에 대한 축복 한번 보시죠. 에서에 대한 축복은 27장에 나옵니다. 38절.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은 에서에 대한 믿음의 축복은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오 내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소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하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네가 거할 곳은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로 오면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야곱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축복의 장면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으로 가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니 그가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으며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시도 보여주셨도다 아니라 요셉이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또 얼굴은 땅으로 향하여 엎드러 절하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그들을 다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므낫세가 맏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에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쫙 그래서 16절에 끝났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 1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아니 왜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다 얹어야지 왜 오른손을 동생의 머리에다 얹었는가 아버지가.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32장인가요? 32장, 33장, 34장에서 외삼촌 집에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환도뼈를 쳐서 육신이 이제 죽고 영적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영적 성숙의 어떤 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는 그 이후에 점점 성숙해서 마지막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 그 당시의 최고의 제국의 황제인 파라오를 복주는 축복하는.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더 크다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너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는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읽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린 셈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과는 반대로 일이 벌어지고 가족의 요구와는 반대로 일이 벌어졌지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의 원칙이다. 영적인 일은 상식하고 반대로 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얼마만큼 다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요, 이 구절을 읽고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하나님 생각하고 나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러면 그게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코드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삶의 방식이 틀리고 하시는 일의 스타일이 틀리고 다 틀려요.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영적인 방식대로 안 하면 안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어제도 dead works, 죽은 행실에 대해서 강조했었죠. 나름대로는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누구처럼? 가인처럼 열심히 농사 짓고 그냥 그 다음에 포도 따고 해가지고 그것도 다 그냥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라 그러나 이거 치킨 타월이 없었겠지. 그 포도송이를 싹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냥 정성을 다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서 가인과 그가 바친 예물까지 고개를 돌렸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생각에 못 맞췄구나.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틀렸구나. 내가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면 성질을 내요. 하나님께 대든다니까. 그걸 비터니스라고 그래. 쓴뿌리.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꽁 해가지고 내가 죽을 똥 살똥 싸면서 그냥 죽으라고 해놨는데, 아이고 포도송이라도 한 개라도 맛이라도 보면서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해. 쳐다도 안 봐? 이러면서 그냥 막 속으로 그냥.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시킨 게 그게 아니야. 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거 보세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기도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한참 하다 보면은, 이거 다 낭비하는 기도를 했구나. 이거 쓸데없는 기도를 했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에이멘. 그게 진짜 기도야. 지금까지 한참 한 거 보니까 전부 내 욕망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성취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예? 9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안 맞으면요, 나는 낮고 하나님은 높기 때문에 뭐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옳고 나는 틀렸다.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우미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다 얼른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과 저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줬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이루어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외치면 저거 누가 들어? 아무도 안 듣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휙휙휙 지나. 그렇죠. 첫째, 하나님이 듣고요. 둘째, 천사들이 듣고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흠모한다 그랬잖아요. 야,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깨달았지?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러한 말씀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들이 듣고 듣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안 듣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어떻게 비수같이 꽂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 죄들을 기필코 찾아낼 줄 알라. 그렇게 외쳤대.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이 죄로 인해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 사람 그날 밤 잠 잘까요? 못 잔다고. 그 말씀이 그냥 계속 밤새
울려댈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식과 반대되는 것들이 때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간증들 보면은요, 좀 건전한 간증들은 전부 다 이런 깨달음이야. 하나님하고 씨름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군요. 하나님 생각은 높았고 내 생각은 낮았습니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간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건전한 간증이에요. 비건전한 간증은 뭐냐면요, 이거를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됐다. 자기를 막 하나님 간증하는 거야.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간증하다가 그거를 발견하고 내려놨다잖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굉장하다. 여러분과 제가 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되고 자기와 자꾸만 높임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거의 실패를 잊어야 된다. 아까 우리 봤었죠? 이삭이 의심하면서 했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요셉에 대해서 마지막. 요셉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기쁨을 얻었는가? 야곱은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다음에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이제 경배, 하나님께 경배 드린 것. 두 가지. 그 다음에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그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 그분과 영원히 함께 통치할 것,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 이런 많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그와 같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뼈를 가지고 다 가라 그랬죠? 에집트에다 뼈 하나 남기지 말고 자기 뼈 다 가져다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뼈가 하나도 부러뜨려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과 저도 휴거될 때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과 뼈를 지닌 그러한 모습으로 뼈를 그대로 간직한 채 우리도 올라가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에 대한 것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두 구절에 보면 요셉이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가?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지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더라. 이렇게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유를 넣고 이때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고 실제로 그 약속은 후일 출애굽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네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17절에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20절에도 믿음으로, 21절에도 믿음으로, 22절에도 믿음으로.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고린도 후서 한 구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3번에 걸쳐 인용되어 있는데 구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His faith. 그런데 신약에서 성령님께서 그 구절을 로마서에서 인용했어요. 의인은,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살리라. 그 의인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살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그럴 때 믿음으로 앞에 자기란 말이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10년, 20년 믿음이 버텨왔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었다면 얼마나 있다가 다 고갈됐을지는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다. 자, 고린도 후서 한 구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과연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 삶의 원칙, 어떤 것으로 표현하든 간에, 그러니까 소위 그 동양 문화권에서 한자를 써서 자기가 좀 표현을 멋지게 하는 사람들 있죠. 사자성구 딱 해가지고 멋지게 뭐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 서양 사람들도 라틴어나 헬라어를 갖다가 쓰면은 아주 굉장히 좀 유식한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스 비벤디라 그래요. 모두스 비벤디. 삶의 방식. The way of life. 비비라면 산단 말이에요. 비벤디 하면은 삶의 모두 방식. 여기도 요즘에 보면은 모두란 말 있죠, 영어에. 모두를 뭐 바꾼다 안 바꾼다. 그 모두가 바로 모두예요. 모두스 비벤디. 그리스도인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감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눈에 비치는 자극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peculiar people, 독특한 사람들이다 이게. 저 사람들은 진짜 못 말리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일부러 뭐 옷을 뭐 풍구처럼 자르고 막 삐죽삐죽하게 하고 뭐 허리 막 삐죽삐죽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띌 듯 말 듯 하는데 어째 뭔가 다른 것 같아. 그게 바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peculiar people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6, 7, 8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이 집, 껍데기, 몸, 육체, 이걸 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이라 그랬어요. 주에게서 떨어져 있는 줄 아노라. 주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분명히 계시죠. 계시록 4장 5장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또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식이에요. Mark of the beast, 이 짐승의 표인데 그리스도인의 표는 뭐냐면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송합니다.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보게 되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는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며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어보니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고 실제로 믿어보니 체험해보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의 생각이 우리의 마인드가 stayed in thee 그분께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perfect peace 완전한 평화를 주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 내 생각을 그 어려운 문제에서 뽑아내서 예수 그리스도께다가 stayed 머무르게 했더니 진정으로 perfect peace 경험하게 되더라. 그죠?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죠. 이보다 복된 삶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다 같이 일어나서